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새 힘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 기다리거나 기다려야 될 때 행동하면 일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행동한다 또 막 기다린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느 때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얻는 은혜는 때를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어느 때인지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일들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게 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재정적인 관계 이 모든 관계 안에서도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 우리가 6장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은요 이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오랜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다 맞춰진 때입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본토 땅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셨고 귀환되어진 명단을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은 고레스 칙령이 BC 539년에 발령이 되었는데 그 뒤로 18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즉 BC 520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BC 520년 이 시기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페르시아 이 왕국 안에도 수많은 이 왕권 쟁탈전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에서만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성전이 딱 건축이 중단되어진 채로 16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6년이 흐른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기다리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 있으면 그 중단되어짐 안에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계속 건축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방해는 없습니까? 계속되죠.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형통한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따랐는데 무엇을 따랐는지를 중요하죠. 무엇을 쫓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들었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이 학개의 설교가 되어졌던 이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BC 520년입니다. 즉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그때 딱 BC 520년이거든요. 그때 학개의 4번의 설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C 520년 8월 29일, BC 520년 10월 17일, BC 520년 12월 18일에 2번의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따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아무런 그 어떠한 역경, 어떠한 방해, 어떠한 막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의 조서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부분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권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5장에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방해 공작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것을 고레스가 한 거 맞냐라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어떤 그 문서의 정리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이 페르시아 땅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왕궁을 그때그때마다 바꾸어서 살았어요. 겨울에 사는 왕궁, 여름에 사는 왕궁, 원래 있었던 왕궁, 3개 왕궁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서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왕궁이 머물렀던 곳에 흩어져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16년 전, 18년 전에 그 조서를 찾아내라라고 하면 그 조서를 찾을 수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지가 있지 않고선 찾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것이 굉장히 자신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 남의 나라에 거기가 성전 건축하는 거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서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걸 수 있죠. 그런데 그 조서를 찾아냈죠. 그 조서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름에 머물렀던 궁에 있었어요. 이 조서를 찾아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2가지가 같이 딱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반응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요. 조서를 찾아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둔촌동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거기까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학개가 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했는가? 하나님의 일들,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권한 밖의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 학계 1장 5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가 딱 시작하면서 학계는 1장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학계가 했던 말 중에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내 행위를 살펴야 될까?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요,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 행동, 이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체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우리의 행위로. 그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작동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도 작동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 굉장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제가 행동을 하다가 이상해, 아니면 내가 행동을 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너가 지금 어떤 믿음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경각심이 일어나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뭐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동일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특징 뒤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급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가 정말 믿는 것이 뭐야? 정말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 그 서신서의 초반부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행동하지 못하지? 점검해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대로 행동을 못할까? 하나의 말씀 안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제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 엎어져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까? 학계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작동되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은 이게 어그러지거나 깨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언약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있어.
내 말도 너희 가운데 있고 나의 영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어진 이때에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내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다 싹 사그러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바꿔서 담대함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믿음의 것들이 있다면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진동하게 할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학계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상대의 적들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재건축하게 되죠. 새 성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뚫어내는 힘은 하나의 말씀, 예언의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오늘 첫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지만 우리는 사명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5절입니다. 6장 에스라 6장 15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게 보면 BC 516년의 일입니다. BC 520년에 16년간 성전이 건축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 520년에 학계의 4번의 설교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몇 년 만에 했어요? 4년 만에. 금방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 그 다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온전한 말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즐거움을 저 여러분이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 행하면서 쭉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즐거움으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 행위 가운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